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년 전 2017년은요 세계 기독교계 특히 개신교에 굉장히 중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떤 해였는지 아세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당시 독일 신부였고 또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할 것 같지만 다녀와 봤는데 그냥 문이에요, 문. 네, 어디다 붙였어요. 근데 그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이 열풍이 막 거세게 타올랐죠. 이들 가지고 있었던 모토가 세 가지였는데 솔라 스크립초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당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로마 캐톨릭 그리고 교황권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으로 정면 대항했어요.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일던전스 그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았다. 특히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았다고 했던 로마 교황청이요.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믿었던 구원의 교리에 정반대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중세 캐톨릭은 다시 증서를 사야 죄가 사함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신축해야 되는데 이 돈이 안 거치니까 막 남발했어요. 그 당시 가격을 보니까 소 6마리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그거 안 사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다 사겠죠? 네. 네. 너무 반갑게 저한테 손을 흔들어서 저도 유대교도 천주교도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타락해버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라고 믿었던 유대교, 그리고 이 증서를 사면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내가 뭘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건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주체예요, 주인. 지금 이제 이 종교 그렇게 타락하고 복음을 거꾸로 돌려놓았던 중세 캐톨릭 반대했던 종교개혁 일어났던 해로부터 500년이 지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혹시 우리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이 정도 흘러서 마치 그들처럼 무언가 내 입장에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어떤 것,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영생에 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런 메시지를 좀 다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유치하고 미숙하고 문제가 많은 변덕스러운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 철저한 의존성,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어린아이와 완전히 대비되는, 정반대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길을 걸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가복음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을 좀 미리 보시면 재물이 많다 그랬어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구청장 또는 시장 정도 되는 유대의 관원이었고, 재물이 아주 많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부자에다가 사회적 지위도 높았던 사람이 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요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 길에서 잘 안 뛰시죠. 사장님이 늦었다고 뛰는 거 보셨어요? 말단만 뛰는 거예요. 지각하면 혼나니까. 사장님은 안 뛰어요, 늦어도. 길바닥에 무릎 꿇는 건요, 국회의원들만 그 선거 전에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무릎 꿇죠. 그 외에는 갑오브 갑이신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뛰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위에 그런 재산이 있었던 이 청년이 급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체면과 자기 지위와 이런 것을 다 버릴 만큼 엄청나게 간절한 무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주님께 와서 무릎 꿇은 분? 마가복음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이분이 그때 왜 무릎을 꿇었죠?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당장이고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그 명망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너무너무 간절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청년도요, 이만큼의 간절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후의 본문들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간절함이었냐면 17절 보니까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간절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이상하게 생뚱맞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으면 이거 해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질문과 답인데 주님이 갑자기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님들 특히 결혼하신 형제님들은 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텐데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 딱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당황하죠. 나는 반찬이 궁금했을 뿐인데 반찬이 뭔진 얘기 안 하고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때 어리석은 남편과 지혜로운 남편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리석은 남편은요, 아니 반찬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님이. 그 때문에 지혜로운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질문했는데 주님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청년이 주님께 달려오게 된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잘 들었을 겁니다. 눈 먼 자를 뜨게 하고 빵 몇 조가리로 막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4천 명을 먹이시고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이런 걸 막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을 베푸시는 선생님이라면 내 풀리지 않은 궁금증 이걸 채워주실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이 청년은요 지금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 인간 예수라는 분이 행하셨던 일들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의 관심을 지금 하나님께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본 사람의 일들, 사람의 행적들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 사람의 관심을 지금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한테 기준이 맞춰져 있으면요 우리의 질문은 항상 어긋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이 잘못되면 올바른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나한테 맞춰져 있다면 응답은 없습니다. 혹시 응답받으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라고.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3주 동안 계속 말씀해도 아직 큐티책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기준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주님은 이제 이 청년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돌하게도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 청년의 간절함이, 이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엿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조항을 다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다 자기들이 옳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율법을 진짜 다 지켰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비난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무엇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는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청년을 보면서 교만하다, 뭐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전혀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이 청년은 율법을 굉장히 신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셨어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요,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제자들을 볼 때도 물론 사랑하면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진짜 신실하게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게 너무 이뻤던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거짓말한 거였으면 주님이 엄중하게 책망하셨죠. 율법을 누구보다 다 잘 지켰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건 예수님이 율법을 다 무효화시켰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렇게 갈비지로 만들었다, 율법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다 부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이 필요 없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만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율법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랑받을 수 없어요.
성경까지만 안 가도 돼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데 가면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다 잘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랑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모자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주님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청년의 그 갈증, 율법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부족한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독해해야 됩니다. 영어 독해하실 때 주절과 종속절을 거꾸로 해석하시면 답 틀리거든요. 여기도 주절과 종속절이 있어요. 주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나를 따라라, 이게 주절입니다. 종속절은 버리고, 팔아서 버리고 나눠줘라, 이 종속절이에요. 율법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은, 그러니까 영생은 주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버리면 돼,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면 돼, 그냥 가지지 말고 다 가난하게 살아, 그냥 다 나눠줘,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버린다고 저절로 영생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버리지 않는 건 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 착각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특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세요. 마침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석가탄신일. 간혹가다가 어떤 선교단체들이 무리한 선교 전력을 써서 교회가 막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있었죠. 사찰에 가서 불상에 페인트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몰래 써놓고 와서, 저 그 사진 진짜 봤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혐오스럽게 써놨어요. 땅 밟기 한다고 사찰을 빙빙 도는 걸 촬영해갖고 유튜브에 올리고, 모슬림들은 다 테러 집단이고 다 이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고 매도하고 배척하고. 여러분, 이런 건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굉장히 저급한 행동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 이스라엘 국기는 막 흔드시더라고요. 완전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교 집단이나 컬트, 반사회적 종교가 아닌 한 이 땅의 역사와 함께 존재했던 모든 종교는요 나름대로 선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기 희생하고. 여러분, 이 종교에만 있는 줄 아세요? 저기 어벤져스 엔드 아직 안 보시면 계세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얘기 안 해. 스포하면 큰일 나요. 공격당해요. 네. 자기를 희생하는 등 이런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들을 그냥 우리와 다른 종교라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의 모자른 것 하나,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고 싸우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분들도 칭찬해 줘야죠. 사랑해 줘야죠. 왜 하필 석가탄신일이 주일날이랑 겹쳐서 공휴일 하루 까먹고 막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다행히 내일 보면, 내년을 보면요 월요일 하루만 월차 내시면 6일 동안 쉬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석가탄신일이 노동절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올해 못 쉬신 건 내년에 좀 몇 배로 쉬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막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축하해 주세요. 좋은 일 하셨거든요. 좋은 가르침 주셨거든요.
다른 종교 열심히 믿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모자란 하나, 그걸 이제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아세요? 내가 버릴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때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욕심만 부리고 막 재물만 쌓아놓고 큰 건물만 올리고 막 저거는 쳐부셔야 돼, 쫓아내야 돼, 나라에서 내쫓아야 돼, 막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오늘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것과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 게 아니죠. 사랑하는 눈으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생의 길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에게 필요한 단 하나,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영생의 유일한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이 완전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슬픈 기색은요, 경악하고 낙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심하다라는 것은 막 화가 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문틈에 발이 꽉 끼면 막 화나면서 되게 아프시죠?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청년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 그러면 다른 어떤 걸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와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덧셈을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뺄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다 빼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황당하고 그 많은 재물이 아깝고 얼마나 아까운지 심장이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제일 아쉬운 장면이에요. 만약에 이 청년이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명단이 달라져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수제자가 우리가 아는 PC 베드로가 아니라 이 청년이 수제자가 됐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가득한 콜링을 그 외면해 버려서 얼마나 큰 축복을 놓쳐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재물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엔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24절에서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2번 놀랐다고 되어 있는데 24절에 놀랍다라는 것은요, 충격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띵한 충격이 계속되는 거고, 26절에 놀랐다라는 건요, 이렇게 찌부대다가, 표준말인가요? 찌부대다? 이렇게 무거운 거에 꽉 눌리는 거? 표준말 아니에요? 그러면 표준말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 어떤 거대한 것이 나를 꽉 눌러서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래서 아연실색하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충격받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거든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나중에 엄청 더 많은 축복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엄청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다윗,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켰는데 그렇게 축복도 받고 율법도 지켰던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 완전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디 입사 지원했는데 평점 4.5 맞은 애가 떨어지면 내가 2.5 맞고 넣었는데 와, 나는 완전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아연실색한 거예요. 우리는 가망이 없나 보구나. 우린 천국 못 가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요,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죠. 내 힘으로 못하겠구나 이걸 깨달는 순간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리 혼내고 말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꼬시기도 해도 내 기대와 정반대로 어긋나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앞이 캄캄해지죠. 재정 상태가 계속 나빠져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요, 그때 우린 제자들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런 놀라움, 상황에 압도돼서 완전히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슬픔과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론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론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렸는데 어느 순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다른 것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다른 걸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걸 포기했잖아요. 왜? 재물과 함께 있으려고. 그래서 그가 그토록 간절히 목말라 있던 영생의 비밀을 듣고도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혹시 난 돈 없으니까 문제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성경의 재물이라는 말은 보다 정확한 뜻은 부동산을 뜻하거든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나는 월세 사니까, 나는 그냥 프리패스네, 나는 천국 그냥 받아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진짜 하나님 말고 왜 다른 거 없으세요? 아이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진 않나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거, 나를 개발하고 자아 성취를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지 않나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네 아들, 네 딸에 대한 기대와 바램 다 내려놔.
그리고 나를 따라와 말씀하시면 이 청년처럼 진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 아니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프로젝트, 여태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다 끊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따를 수 있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겐 돈이 하나님보다 주인이었지만 우리에게는요, 돈 말고도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내 욕심, 가족, 비즈니스, 내 이상, 여러분 이것들이 내 안에서 다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은 주님을 따를 때 얻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지금 붙들고 있는 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모든 행동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이 굉장히 위험한 환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위험해요. 나 구원의 확신 있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부적처럼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난 됐어. 근데 실제는 내 생각을 결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지배하는 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돈이고 내 경험이고 사람들의 의견이고 내 욕심이 내 삶을 결정한다면 그 고백했던 구원의 확신은 진짜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내어드리세요. 그분이 주인 될 때 고민도 문제도 상처도 이제 내게 아닌 거예요. 다 그분께 되는 겁니다. 종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개똥이가 주인집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배부르면 그냥 자잖아요. 종은 그런 거예요. 다 주인 거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불안해하는 건 아직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출상맨이거든요. 막 갑자기 막 오바해요. 갑자기 막 업돼서 와 우린 다 버렸어요. 선생님 우린 다 버렸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흥분됐겠죠. 부자에다 권세가 있던 사람이 못 들어가는 그 천국에 다 버린 사람은 간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린 다 버렸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 따랐네. 와 우리가 가는 거구나.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컨펌 받고 싶었어요. 사실 보면요 이분들이 버리긴 버렸지만 온전히 버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주님은 온전히 따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도망가고 배신하잖아요. 주님이 이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진짜 헌신, 그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위해 소유와 가족을 버리면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당장은 지금 여기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많아봤자 몇천 명 정도의 무리들이었지만 지금은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한 지역에만 있었던 공동체가 지금은요 세계 모든 나라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버리니까 놀라울 정도로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고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그래서 기복신앙, 번영신학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빠진 복음은요, 복음일 수 없어요. 고난은 천국을 확장시키는 비밀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넓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더 풍성하게 얻게 되실 거예요. 오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실 거예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은 이 긴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역동적인 서열의 변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도 중의법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던 이 유대인들,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된 것 같은 이 제자들보다 더 나중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됐는데 제자들이 나중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우월감을 갖지 말아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순서는요, 한번 세팅되면 끝까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결단했다고, 한번 버렸다고, 은혜 받고 눈물 흘렸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버리고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구원의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을 소유한다는 뜻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거 부적신앙인데 용한 점쟁이한테 부적 받아서 지갑에 넣어놓으면 액땜 맺고 이제 부적이 있는 한 나는 나쁜 일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예수 믿어요 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입으로 고백했다고 그게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항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왔던 캐톨릭의 중세, 그들과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해와서 나온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가 지금 그들과 똑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갖는 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받고 포기하고 다 버리고 이런 얘기하면 교회가 안 된대요. 어른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설교에 꿀을 발라라 그러셨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은 말씀, 잘 될 거다는 말씀, 이것만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착각하면 넘어집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헌신했고 이만큼 훈련받았으면 됐어. 난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믿자마자 천국 가는 거예요. 고민도 없는데. 근데 아무도 그러고 싶은 분 안 계시죠? 지금 바로 천국 가고 계신 분 계세요? 가시고 싶은 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이. 그 시간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잘라내고 버리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천국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우리 믿음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버릴 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요, 계속 버리고 버리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움직이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나중되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